되셨나요? 네, 더워도 너무 덥죠. 네, 더운 날씨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하지만 이렇게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믿음, 관계의 깊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금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믿음의 크기에 따라 한 줄을 쭉 세운다면,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맨 앞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세운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쯤 서실 것 같습니까? 목사님, 저는 어디쯤 쓸까요? 사실 줄을 세우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기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까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여러분, 결코 목사라는 타이틀이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목사라고 해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신앙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직분도 연관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또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오랫도록 믿어왔는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한 번에 판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단번에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단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방편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가의 방편으로도 충분히 율법을 지키는 것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 보면은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가라고 바울이 질문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 행동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것이라 뿐만 아니라 행동, 곧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들의 생각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가 하면은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무리들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이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만남이 성사되었는데요. 물론 그 만남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의 깊이, 관계의 깊이, 그 친밀도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한 줄로 세웠을 때 맨 앞에 서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한 사람, 너무너무 친한 그 사람이 그 앞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시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믿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직 믿음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구원의 측면뿐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도 이 믿음이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산다라고 할 때요. 그것은 단순히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동기, 이유도 바로 믿음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더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요, 자꾸 믿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그 모습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히 해준다라고 끊임없이 주장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하잖아요. 선교 여행을 가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열심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는 흔히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더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무엇인가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거짓 형제들의 말에 현혹되어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요. 율법을 통하여서 내 믿음의 깊이를 더해보려고 하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3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은요, 자신이 세우고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요, 어리석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 잘못된 생각에 휩쓸리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물론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간증, 또 수없이 많은 증인들이 그것들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을 뻔히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 이미 치루어진 밥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발로 차버리고 율법의 행위로 다시 밥상을 차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하여서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하여 바라보면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한탄을 들으시면서요, 우리 안에 혹시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여기서 처음 성령이라는 단어를 이 갈라디아서에서 처음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성령을 받는 것과 우리의 구원을 연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세례가요, 구원의 역사와 함께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이 있고요. 또 8장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고넬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구원과 더불어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성령을 받은 것은 의롭게 됨과 같은 표현이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받음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가요, 여러분 결코 그 은혜에서 다시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에 이른 사람은 끝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는 보다도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받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 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견인해주는 견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늘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이런 성령님의 가르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율법의 행위를 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려고 한다는 것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 맞는가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동일합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행동들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다른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행동하는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는가,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것을 자꾸 헷갈려합니다. 믿음으로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자꾸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무엇을 통하여서 시작하였는가 하면 성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다시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하면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육체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자신의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볼 때 이게 너무나 어리석고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큰 괴로움입니다. 한번 해보지 않은 것들을 행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들을 헛되이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안쓰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봉사하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많은 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행동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였던 삭개오가요,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그에게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고요, 또 토색한 자가 있으면 4배로 갚아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것들을 내려놨을 때요, 어떤 사람 옆에서 아니 왜 반절만 내놓냐, 다 내놓지, 왜 4배로 갚아줘, 10배로 갚아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감동을 따라
감동을 따라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근데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런데요, 삭개오처럼 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얼마를 감추어 두고 바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바침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바침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자신의 재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재물을 바치면 사람들이 내 믿음을 인정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런 요량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다 바치려니까 조금 아쉬워서요, 얼마를 좀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삭개오와 아나니아의 모습은요, 행동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은요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나니아는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바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반응하며 행동하는 것과 우리의 행위 또는 우리 율법의 행위로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려고 할 때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아니,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언제인가 하면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면 그제서야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15장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두려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을 위하여서 자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육체로 우리의 신앙을 마치려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요, 무언가를 쌓는 게 아닙니다. 내 행위를 통하여, 내 열심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쌓는 게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형상의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행위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어리석음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자가 행동하는 겁니다. 더 성장한 자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강조하며 그래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자리로, 더 깊은 관계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짓 형제들의
향하여서요. 3장 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3장 8절 시작.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근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 여기 3장 8절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모든 족속들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족속들이를 바울은 모든 이방인들로 해석하여 구원이 이른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 강조를 통하여서 할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결코 혈통적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힘에 바탕을 둔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코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더 깊은 신앙의 관계의 자리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의 말씀이고 이미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가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인이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네요. 정확히 생각해 보면 그 믿음으로 의인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요. 그 신실하심이 의인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인에게는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또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다도 더 깊은 신앙의 깊이, 신앙의 자리로, 관계의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를 받으시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율법에서 또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14절에 바울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할례를 받고 얼마나 열심히 행동하는가에 따라 그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알지 못하지만 믿음 안에서 이방인에게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성령의 약속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성령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보다 더 신앙의 깊은 자리로, 하나님과 보다 더 친밀한 관계의 자리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구원받음을 이끌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의 그 깊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외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물론 악한 사단과 싸우는 싸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요, 또 악한 나와 싸우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구원받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 하면 죄된 나의 모습이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과 내 옛 죄된 나의 모습이 늘 싸웁니다. 내 안에서 늘 싸웁니다. 마치 풍선과 같아서요. 풍선의 어느 한쪽을 누르면 어느 한쪽이 커지잖아요. 하나님과 성령님과 나의 관계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이 죄악된 내가 나를 자꾸만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나를 죄악된 내가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성령님의 힘이 점점점 세지면 죄악된 나의 모습은 점점점 작아집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내 안에 더 크게 들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들이 더 많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보다 더 깊은 관계의 깊이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성령 운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 받으려고 이런저런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 행동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도요. 내가 앞서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생각들입니다. 결코 우리의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바울이 주장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앞서거나 내 능력과 내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보다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관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급한 조바심,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요. 여러분 잠잠히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잠잠히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장 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대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인데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인가 하면 아빠, 아버지래요. 아빠, 아버지는 그만큼의 친밀도를 표현하는 단어 아닙니까? 아버님보다는 아빠,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훨씬 더 친밀도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런 관계의 깊이,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의 깊이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성령으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을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어리석음들을
행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나를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쌓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를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관계의 깊이일진데, 하나님 그것들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